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언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날마다 천국이었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이제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매 주일마다 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아가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듣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신방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신방이 어떤 걸까? 어떻게 목사님 부르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그 시간을 정해서 자매님 집에 가서 우리가 사모랑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뭘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다가와 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살이니까 어리잖아요. 뭘 해야 될지 기대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제 정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게 너무 막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시장에 가서 뭐 만들 줄을 모르니까 시장에 가서 과일도 사고 또 치킨 같은 거, 닭튀김 같은 것도 사고 이것저것 간식을 사서 상에 차려놓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그 시편 1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신방을 받아서 들은 말씀이 시편 1편인데 특히 3절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그 말씀을 저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읽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뿌리가 뽑혀서 천국의 그 생명수 시냇가에 심겼구나. 와, 그걸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 말씀이 저에게 예언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의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저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걸 예언의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삶에 있어서 계속 그 말씀대로 저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목사님 신방 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저에게 주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예언의 말들을 몇 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을 저는 그냥 가슴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한 부분 어쨌든 그 이제 말씀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특히 결혼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남편을 만날 수 없으니 제가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저는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놨을 때 주님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에게 시편 30편 7절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앞세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면은 주님이 때가 되면은 나에게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결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결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있어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회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당신이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여러 아파트를 다니며 사업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이분은 사모여서 사업을 하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할 뿐, 전달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예언이 저는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그냥 제 마음에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루실까 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그 일들을 임대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그냥 제 생각에 어떤 숫자를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이 음성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예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만을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다. 예언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받고자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렸을 때에 또 제가 소원을 아뢰을 때에 때로는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예언을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예언은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시는 예언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언은 14장 3절에 예언은 덕을 세운다, 권면을 한다, 위로를 하는 것이다. 또 4절에 보면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예언을 하면은 책망을 한다, 판단을 한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입니다. 근데 뒤에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은 어떠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요엘서를 통해서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그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그 대표적인 현상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또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뭔가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것. 당신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권면하고 안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의 말씀, 또 권면하는 말,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너희는 극히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 너무 막연하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예언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그 떠올려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안위하고 강하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 모든 것들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차하라. 성령이 임한 자들이 피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언하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하는 예언이 미래를 뭐 예측하는 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도 성령님이 주시면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예언은 성령님이 각 성도들에게 떠올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마디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는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생각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거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 생각을 아이처럼 한다. 아이의 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지금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떼를 부립니다. 쉬운 말로 땡깡을 부린다고 하죠. 그리고 또 심하면 막 들어누워 버리죠. 그러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지금 당장 줘! 지금 당장 이루어져! 지금 당장! 나 먹고 싶단 말이야! 갖고 싶단 말이야! 하고 싶단 말이야! 그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된 생각이 어른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거, 장성한 분량의 생각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나 당장 이게 필요해.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먹고 싶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죠. 그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을 계획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막 자랑해요. 조금만 좋은 게 생기면은 막 자랑하고 싶어 미쳐요.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제합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닌 내 유익만을 생각해서 행동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도 생각을 해서 행동하고 표현하고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않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모든 것들이 장성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미흡합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참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참는 것을 부모들이 계속 가르쳐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어른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당연하게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내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 우리 아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형제들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 나의 공주야. 정말 공주처럼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정말 공주처럼 먹고 싶으면 언니 뭐 해줘. 그럼 언니가 해줘요. 그리고 또 언니가 없으면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동생한테 누구야 뭐 해줘. 그럼 또 동생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공주처럼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결혼하고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할 때 결혼하고 2년 뒤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딱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딱 이제 이렇게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너는 공주니? 아니면은 하녀니? 아니면은 뭐니? 종이니? 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주처럼 살고 싶은데 이제 산모가 되었으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공주로서 막 이런 그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전히 공주처럼 살고 싶은데 이제는 산모가 되었으니까 산모는 공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주의 종으로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아빠.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내가 공주처럼 살면은 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섬겨야 되고 또 힘든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노숙자가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의 이제 발효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당연히 해야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려놓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걸 계속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제가 생각은 갈등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이야.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는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고민하지 마.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때로는 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고민에 쌓여도 그걸 이겨내고 나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싫어! 뭐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는 엄마 아빠 하고 손 내밀면은 웬만하면 해결해줘요. 엄마 아빠의 능력 안에서.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너희가 애기처럼 끊임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뒤치닥해주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너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있기를 원하니? 이제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않니?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니?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겠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유익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도 예언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냥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예언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하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위하고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해주고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만약에 예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책망도 예언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파하게 하실 때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고 또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예언함으로 교회의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여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하며 서로를 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 잠실목자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셀 리더들에게 주님 더욱더 강력하게 풍성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